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서 제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제3장에서는 계속되는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전쟁,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계속 전쟁하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환난입니다. 위기입니다. 이때에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퇴해져 가더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 데이비드 그로우, 스트롱, 계속 그로잉 스트롱. 그러나 사울의 집은, 이세보셋 왕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그로잉 위커 계속 약하여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환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환난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환난은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환난을 통하여서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 사울의 아들 이시보셋 왕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바로 그 이유가 사무엘 상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받고 능력받은 후에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무엘상서 16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죠. 다윗은 20세가 되기 전부터 들판에서 빈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환난의 고통을 통하여 연단시키신 과정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보셋을 보세요. 사무엘 상서에 이스보셋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사울 왕의 가정에서 이스보셋이 환난에 참여하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보셋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 사람, 보셋, 부끄러운 사람. 이스보셋은 환난에 참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마저 부끄러운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이스보셋의 다른 이름은 이스바알, 역대기상서 8장 33절 이하에 나타나는 이스보셋의 다른 이름을 이스바알이라고 하는데, 바알은 우상이죠. 바알의 사람, 환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지 못하므로 결론적으로는 바알에 속한 자, 우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사무엘하서 3장 1절 이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훈련의 경험이 없는, 환난에 참여하여 연단받아본 경험이 없는 이세보셋 왕은 점점 약하여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세보셋 이름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25세 가정이 점점 약해져 가는 바로 그 상황을 사무엘하서 3장에서 말씀을 하기를, 이세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 요압의 칼날을 맞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으로써 일단 이세보셋의 가문이 점차적으로 시약해가고 있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무엘하서 제4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이스보셋 부하가 이스보셋 왕의 목을 잘라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져오더라. 이렇게 하여 사울의 가문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쇠약해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라고 명령하는,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메신저는 이스보셋을 만듭니다. 교회를 이스보셋 부끄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스보셋 부끄러운 성도, 우상의 사람, 바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21세기 교회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환난 없이 어떻게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한국 정치를 인용하게 되면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누가 만들었다고 합니까? 추미애의 환난 때문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부정적으로 보는 교회가 있습니까? 환난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전쟁 환난, 가난 환난, 중요한 환난 중에 하나는 질병의 환난입니다. 질병의 환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 바로 이러한 환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불로 연나는 금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부정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부정적이요 부끄러운 것으로 가르칠 때 이스보셋을 만듭니다. 이스보셋, 환난에 참난 경험이 없는 이스보셋, 자기 부하에 의하여 목이 잘라 죽음을 받는 이스보셋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을 만듭니까? 다윗을 만드는 과정은 환난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다윗을 환난으로 몰아냈습니까? 바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그 배후에 추미애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사울이라고 하는 추미애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찾고자 계속하여 창날을 날려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 이때부터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무엘상서 3장 1절부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의 가정이 전쟁으로 인하여 환난에 들어갔다. 승리의 결과는 환난으로 불로 연다는 것을 준비한 다윗이 승리하더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환란에 참여한 것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은 성령 체험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이것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오늘 21세기 같으면, 오늘 4대 교회 같으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으니까 무엇부터 4대 교회는 추구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겠죠. 4대 교회는 지나가는 은사, 라오디게아 교회는 땅의 범사복부터 추구하겠죠. 이리하여 땅의 모든 것을 가진 라오디게아 교회, 사두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은사 충만히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표적을 일으키기 때문에 땅끝까지 오령 철대두까지 소문난 사대교회, 살아있는 사대교회, 능력있는 사도교회,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도교회, 이렇게 사도교회는 지나가는 은사부터 추구하여 세계에서 이름난 교회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도교회, 너는 살았다고 하는,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살았다고 하는 소문은 났지만 너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다윗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받았다고 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범사복을 먼저 추구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리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 천하에 다 받았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무엇부터 구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철야 기도를 통하여, 새벽 기도를 통하여 무엇부터 구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다 받았습니다.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라오디게아 교회여, 너는 죽은 믿음이다. 너는 죽은 믿음, 쌀옥수 믿음, 모든 것을 다 받았지만은 너는 죽은 믿음. 이것이 곧바로 누가복음 18장 8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가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인자가 재림할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같이 모든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준비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구합니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나타났을 때 무엇부터 구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순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첫 단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째 명령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랑의 삶,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일용할 양식 범사복입니다. 일용할 양식 두 번째가 범사복입니다. 첫 번째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첫 번째부터 땅의 복을 구합니까? 첫 번째부터 기적을 구합니까? 첫 번째부터 건강복, 신유복을 구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신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너는 흰옷이 없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되면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 사랑,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결론이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영원한 은사입니다. 용서하는 은사, 사랑의 은사,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옐로카드 경고장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범사복이 예수님 주기도문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거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결론 마지막에는 악에서 구하소서, 악으로부터 구하소서. 사탄의 기도는 첫째도 둘째도 세 번째 결론도 범사복입니다. 땅의 복입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결론이 땅의 복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건지소서. 결론을 땅의 복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치시고 경고하십니다. 결론이 땅의 복이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됩니다. 결론이 지나가는 신료원사가 되면 4대 교회로 빠져버립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윗이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다윗이 능력 받았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이때의 다윗은 지나가는 은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환란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환란 참여? 사무엘상서 17장에 들어왔을 때 엘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엘라 전쟁. 엘라라고 하는 지역은 블레셋 국경에서 멀지 않는 지역이죠.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성읍에서도 멀지 않는 지역이죠. 그러므로 가드에서 태어났던 골리앗 장군 2m 70이 넘는 골리앗 장군이 엘라 전쟁에서 40일 동안 밤낮 나타나서 아침으로도 나타나고 저녁으로 나타나고 조석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다윗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군대에 참여할 수 없는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부친 이새의 심부름 때문에 전쟁터에 형을 위해서 떡을 가져왔습니다. 이때의 전쟁터에 그 상황을 다윗이 목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향하여 그 어느 누구도 대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움에 죽음에 억눌려 길을 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장을 다윗이 목격했습니다. 이때의 다윗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순교 신앙이 발동됐습니다. 이하여 아군들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 하나를 감당해내지 못할 때 사울 왕에게 연락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쳐내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도망명이 많은 그때에, 도망가는 자가 많은 그때에 다윗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20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선교신앙으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받고 능력받은 후에 환난에 참여하는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러한 환난에 참여하는 다윗이 아니고 환난이 일어날 때마다 이세보셋처럼 뒤로 꽁무니 빼고 숨었다면 오늘의 다윗이 되겠습니까? 이세보셋이 되겠죠. 부끄러운 사람 이세보셋. 그리하여 결론적으로는 자기 부하 칼날에 목이 잘려 죽어가는 이세보셋이 되겠죠. 오늘도 환난을 부끄럽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전쟁의 환난, 기근의 환난, 질병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을 부끄럽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부끄럽게 가르치는 번영주의자 신학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성공주의, 번영신학 메신저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세보셋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환난을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고자 망상에 빠진, 환상에 빠진 일루전, 딜루전, 환상의 망각에 빠진 이세보셋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칼 막사가 종교는 앞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세보셋처럼 만들어낼 때, 이세보셋에게는 종교가 앞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환난은 기회다. 환난은 연단을 만든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하나님의 훈련된 사람으로 이리하여 마침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일, 천국에서 소망, 상급받는 소망, 금멸류관 받는 소망을 만들어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바울의 입을 열어 환난 중에 즐거워해야 할, 환난 중에 기뻐해야 할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까? 전쟁의 환난, 전염병의 환난, 기근 가난의 환난 중에서 기뻐하라. 성령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하여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소망이 있노라. 의의 멸류관의 소망, 의의 멸류관 받는 소망이 있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다윗처럼 선한 싸움의 전쟁,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의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감옥에서의 환난, 바울 사도는 특별히 질병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질병의 환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뭡니까? 사탄의 사자, 에인젤 오브 사탄, 메신저 오브 사탄입니다. 사탄의 사자, 사탄의 부하, 악한 영, 사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임의대로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사탄의 사자, 사탄의 에인젤, 사탄의 악령을 통해서 바울 사도 몸에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가시, 질병의 가시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안질이 좋지 않아서 고통했습니다. 두통으로 고통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간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간질.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렇게 고치기 어려운 질병으로 바울 사도는 질병의 환란, 바이러스 환란,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 이와 같은 질병의 환란을 통하여 바울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로 연다는 금으로 날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0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No, 나는 너에게 질병을 허락한다. 내가 네 질병을 고치지 않겠다. 너는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 너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 네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모든 것을 네가 갖는다면 너는 교만에 넘어진다. 너는 교만에 넘어진다. 사탄의 유혹, 교만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여 내가 네게 가시를 고치지 않겠다. 이리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질병을 자랑합니다. 질병을 자랑합니다. 질병을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의 환란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 자기의 질병을 자랑하고 자기의 곤고, 위기를 자랑하고 환란을 자랑하고 자기의 가난, 궁핍을 자랑하고 매맞음 40에 하나 감한 매들을 계속 맞으면서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 이렇게 바울은 환란을 자랑하는데 환란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번영주의 신학자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리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7년 환란에 참여하지 말라. 7년 환란에 참여하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7년 환란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 번역주의 신학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디서 가져온 것입니까? 성경 어디서 이런 말씀을 가져왔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몇 장에서요? 몇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내가 재림하리라. 몇 장에서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는 겁니까? 4장에서 말씀하는 거냐고요? 22장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22장에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아직도 내가 재림하지 않았다. 내가 재림하리라, 재림하리라, 재림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하여 22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 벌써 재림하셨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예수님 명령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7년 환란 전에 재림 안 하고 예수님을 행하여 명령을 하다라는 번영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 환란 전에 예수님을 행하여 재림하셔야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행하여 협박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의 미대로
피도 흘림 이대로 정해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도의 신학자가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내가 재림하리라.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22장 12절 내가 재림할 것이다. 22장 20절 내가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내가 속히 오리라. 몇 장이라고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까? 이렇게 환난을 부정적으로 가르쳐서 환난에 참여하는 자를 은혜 받지 못한 자로 환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를 폐멸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4절 누가 순교자겠습니까? 누가? 선지자, 거룩한 자,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순교자겠지 않습니까? 그들의 순교의 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7년 환난에 참여하는 자들을 폐멸시켜서 믿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다고 하는 식으로 환난에 참여하지 말고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환난 받지 아니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천국 가서 멸류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메신저를 어디서 봤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정말로 따라오려느냐? 정말이냐? 그러면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네 십자가 지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환난에 참여하고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1517년도에 시작했어요. 비텐베르크 바로 거룩한 교회 그 정문에다가 95개 조항 반박문 논제 95개를 걸고 종교개혁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때 제1조가 뭡니까? 제1조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믿음으로 구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제1조로 끝났느냐고요? 제1조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제94조, 제95조에서 마틴 루터는 외칩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하라. 누가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어떤 번영교의 신학자가 성도가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전쟁의 환난, 기근의 환난, 질병의 환난, 바울의 질병의 환난을 부끄럽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제94조, 제95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라. 죽으심에 참여하라. 숨죽시라. 왜 이것을 안 가르칩니까? 왜 이것을 안 가르칩니까? 제1조 믿음으로 구원을 가르치면서 94조, 95조 Justify, Sanctify, Sacrifice 거룩하고 순교하라. 이것은 왜 안 가르칩니까? 왜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하라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목숨을 바쳐라. 네 목숨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누가복음 9장 24절 똑같습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목숨을 주님 이름 때문에 바쳐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통하여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통하여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식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로 대답합니다. 필리오는 필로서 친구, 필로서가 친구죠. 친구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아가파오를 강조할 뿐만이 아니라 결론이 뭡니까? 결론. 제가 뭐 교회에 가서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뭐냐고 말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더라고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민낯입니다. 민낯입니다. 한국 교회의 민낯.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순교자가 되라. 기억해야. 왜 한국 교회가 순교자 되라고 하는 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왜 잘라버립니까? 내 양을 치라. 그까지만 왜 하고서 스톱을 해버리고 순교자가 되라고 하는 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왜 순교신앙을 안 가르칩니까? 왜 순교신앙을 가르치지 않고 이스보셋처럼 환난을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부끄러운 사람 이스보셋을 왜 만듭니까? 자기 부의 창날에 의하여서 칼날에 의하여서 목베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스보셋, 사울의 가정의 비극, 왜 이렇게 되도록 환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끄럽게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해변가에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시하신 결론, 너는 순교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래야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해변가에서 순교자가 되라고 그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오늘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고백하고 순교했습니다. 최고의 승리입니다. 최고의 승리. 순교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 사랑. 오늘도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등지로 던져버리는 자가 있습니까? 사울왕처럼 사무엘상서 15장 23절 24절에서 내가 백성이들이 위하여 말씀을 버렸습니다. 백성이들이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이리하여 말하였음을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도 회중이 두려워서, 교회가 두려워서, 직분자가 두려워서 십계명을 등지로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사람, 결론 맺습니까? 지나가는 사 땅의 복을 설교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신원사를 설교로 마치는데 누가 핍박합니까? 누가복음 6장 26절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든 선지자로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인기를 받습니까? 모든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이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거짓 선지자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요한복음 8장 45절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쫓아냅니다. 성전에서 쫓아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구나.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땅의 복을 설교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유복, 기적복, 표적복 이것을 설교하는데 누가 싫어합니까? 다 좋아하죠. 다 좋아하죠. 그러나 십계명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위기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그때부터 돌이 날라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왜 다윗이 준비된 사람이 됐습니까? 사무엘상서 16장 13절부터 성령 받고 능력 받은 후부터 다윗은 지나간 어른서부터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신유원서부터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복부터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사대 교회의 기적주의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3단계 메시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다윗은 쫓았습니다. 제1단계 환난에 참여하는 다윗, 제2단계 전쟁에 승리하는 범사복을 받은 다윗, 제3단계 결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다윗, 하나님의 도, 최대, 미시바다, 히세 10편 23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라. 선하심, 인자하심, 최대 미시바다 헤세드를 결론적으로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제3번째 메시지 결론입니다. 이것이 곧바로 다윗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다윗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선지자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2장 몇 절입니까? 23절 이하입니까? 30절입니까? 다윗 선지자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할렐루야. 오늘도 환난을 부정적으로 가르치는 번영주의 신학자가 되지 말고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을 잘라버리는, 진리를 잘라버리는,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피스티스 크리스사 엘리우사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범사복으로 건강복으로 킬러를 맺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지 말고 서머나 교회, 환난받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되어 천국에서 건멸류관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